오늘은요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뜻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나의 뜻도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는 말은요, 내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내 뜻대로 살지 말라 하는 이 말은요,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고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라,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처럼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다 보면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것들이 나에게 불행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인데요, 허물과 죄로 그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유행을 따르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어둠의 영, 사탄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자꾸 유혹해서 죄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는데,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 어둠의 영을 따라서 살았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거나 내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곳에 여러분 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이 없으세요?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오늘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길을 돌이켜서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사엘, 예후, 그리고 엘리사에게 각각, 하사엘은 아람의 왕으로, 또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엘리사는 선지자로 세워라 하는 내용이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먼저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너는 너의 길을 돌이키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엘리야는
다메섹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길을 돌이켜서 다메섹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이 엘리야가 다메섹으로 갔다는 이야기 없어요. 그럼 왜 다메섹에서부터 온 것도 아닌데 돌이켜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이야기,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뭐라고요? 내가 보고 있는 본문뿐만 아니라 그 앞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그 열왕기상 18장에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준 사건이 있죠.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서로 대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곳에 있는 제물들을 다 태움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라는 그 이야기가 앞에 1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후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굉장히 악독한 왕후로 소문나 있는데요, 이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되는데요, 도망을 해서 온 곳이 바로 호렙산 근처에 있는 동굴입니다. 이 동굴에서 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배경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너는 돌이켜라는 말이 어떤 장소를 옮겨라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지금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왕후,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오느라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또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돌이켜라는 이 말은 너 안에 지금 두려움으로 지금 사라져버린 그 소명의식을 다시 이렇게 세워라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다시 선지자로서의 소명의식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소명을 받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죠.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으로의 부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름은 우리가 이제 이 목숨이 다할 때 하나님 품으로 부르시는 부름, 죽음입니다. 이렇게 세 번의 부름을 받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런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사그라들어 있는 그 소명의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나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아서 먼저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의 소명의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그들이 유행을 쫓아 살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 유행을 쫓아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지금 내가 왜 하는 것인지 라는 것을 깊이 한번 성찰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명의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기를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였던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뭡니까?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하여서 자신의 소명의식을 회복하는 일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이제 엘리야 자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사람, 그 사람을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울처럼 우리의 사명을 이어갈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소명의식으로 가득하여도 나의 시대가 끝나고 내 다음 시대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소명의식을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 공동체에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일깨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에게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의 이하의 그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가 바로 바울이 세운 교회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혜도 필요하고 총명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혜가 또 총명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지혜와 총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서 이기적으로 자기 배만 채우고 공동체는 불행해져도 관심 없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의 소명의식을 깨우면서 하는 말이 저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되 무엇보다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는 나의 소명의식이 일깨워져야겠고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소명의식을 깨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신앙의 절개입니다. 뭐라고요? 신앙의 절개. 일부에서 제가 신앙의 절개를 대표하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농계를 생각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농계. 네. 17절과 18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은 하사웰과 예후의 칼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에게 신앙의 절개를 지킨 7,000명이 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을 절개를 지킨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의 절개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그냥 쉽게 샥샥 변하는 그런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의 절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누구와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열망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자 하는 사람에게 신앙의 절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다 속세를 떠나서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머리 빡빡 깎고 스님이 되라, 그 얘기하는 걸까요? 그 얘기 아니죠, 그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는 말은 세상과 결별하고 너는 산속에 가서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고 하느냐, 그것은 그 세상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붙잡아야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실 때에 그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것을 붙들었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을 거울 삼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절개를 지킨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논개 아니죠, 그렇죠? 논개가 아니고 다니엘의 새 친구, 그죠? 다니엘의 새 친구.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다니엘의 새 친구는 그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를 강요받죠.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거라는 위협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왕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서 3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대단한 것이죠, 그렇죠? 내가 왕의 명령으로 말미암아서 저 풀무불 속에 던져져 죽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왔던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9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할 때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절개를 지킨 사람도 있지만 조금 손해가 오면 그저 신앙도 팽개쳐버리는 사람, 영생을 구하고자 했지만은 영생도 필요 없이 그 재물이 아까워서 주님께서를 떠난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요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말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내게 어떤 환경과 조건이 나의 만족을 채워주지 아니할 때라도 나는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고 바위 같았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큰 바위. 뿐만 아니라 처음처럼
소주 이름이 처음처럼인데 소주 잘 드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처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조금만 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들이 되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신앙의 절개라 그 말입니다. 신앙의 절개. 마지막 세 번째는 헌신의 결단입니다. 헌신의 결단.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서 자신의 겉옷을 휘던집니다. 이 의미는요, 옷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었는데 오늘 성찬식이 있다는 거죠. 성찬식을 집례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입었던 그 겉옷은 선지자를 상징하는 건데요, 자신의 겉옷을 던져서 엘리야에게 던져주었다는 것은 너도 나처럼 선지자의 길을 가자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자기의 겉옷을 던졌더니 이 엘리사가요 부모에게 가서 이별의 키스를 하고,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던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쓰던 그 소 기구들, 쟁기들을 갖다가 다 불살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엘리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부모에게 찾아가서 입을 맞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헌신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엘리사는요, 부모와 입 맞추어서 이별을 고했습니다. 가족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뿐만 아니라 그 어떤 축복도 우리의 사명을 소홀하게 만드는 핑계가 되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는데요, 그 어떤 축복도 내게 주어진 사명,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요청을 받은 후에 부모와 입 맞추어 작별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부모를 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은 부모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음을 인식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요, 말씀을 전하는 그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있다가 주님, 당신의 어머니와 지금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던 그 제자가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는 말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형제들, 자신을 낳은 그 마리아를 부인하고 그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그 가족으로서의 진정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의 안위를 염려하면서 자신의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 여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은 그 제자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족을 핑계 삼아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축복을 핑계 삼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자, 이 이야기는 마치 엘리사가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 제자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하니까 그 따르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핑계를 삼아서 내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가족들과 이별하고 오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보면서 오늘 또 엘리사 이야기가 딱 연결이 되죠. 그죠? 엘리사가 뭐 했어요? 엘리야가 나를 따르라고 나처럼 선지자가 되라고 자기의 겉옷을 던져주니까 이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일하던 소를 잡아서 그냥 사람들하고 잔치를 나누고요. 그 다음 뭐요? 자기가 쓰던 그 쟁기, 소의 기구들을 다 불살랐다. 다시 말하면은 미련을 가지고 되돌아서지 않기 위해서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을 만한 이유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단호한 결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고자 하는 그런 헌신은요, 그저 종교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겠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부터 18절에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하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 권면하면서 덕을 세우기를 힘썼다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러니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여서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또 격려하여서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서 그렇게 해서 또 연약하여서 범죄하기 쉬운 사람들을 오래오래 참아주어서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여서, 그리고 서로를 대할 때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을 따르게 해서, 자,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 살면서 특별히 뭡니까? 공동체 안의 서로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약한 자들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오래 참아주고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든지 서로를 대할 때 선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뭡니까? 우리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나의 소명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져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신앙의 절개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붙잡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그저 왔다 갔다 하고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렇게 변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아야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헌신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결심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삶의 결단이 필요한데,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결단은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권한을 받으사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권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희생하시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셨으니 너희도 주님이 하셨던 그것을 그 마음으로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권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 있을지, 어떤 분은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친구들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들으면 겁이 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세가 드셨다고 빨리 갑니까? 아니요. 젊은 사람도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남은 시간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그 남은 때를 이제는 내 뜻대로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